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있죠. 그의 딸, 큰딸 이름이 수잔인데, 수잔 맥컬리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성은 쉐이퍼가 아니라 바뀌었죠. 이 수잔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나중에 지금 만나는 이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할 때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그런 그 진실된 만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만남이 점점 만날수록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죠. 전에는 이런 정도까지 알게 되었는데 또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더 깊은 참 사랑의 관계, 또 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처음 만날 때를 돌아보면은 누구나 그 만날 때 특별한 설렘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가 사귀거나 이렇게 그럴 때는 설레임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서 더 깊은 이 사귐을 더해가면서 마침내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물론 만남이 내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니죠. 어쩌다가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러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고 또 뭐 흔히 고무신을 바꿔 신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배신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종종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듣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첫사랑, 나의 신부였다라고 설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야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청년 때 그리고 신혼 시절을 기억한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면 그게 나오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리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었다라고 이스라엘을 회상하시기까지 합니다. 소위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시절, 그 40년 그 기간을 신혼 시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처음 얻은 그런 소산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열매 맺기가 힘든 땅이죠. 불임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곧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생존이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4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친히 앞장서셨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얻으셨다 하는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첫 소산이다, 이런 것이죠. 첫 열매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주 안타깝게 좀
그 첫사랑을 회상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스라엘과의 유다 백성들과의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이것은 이제 생각해보면 참 처절하고 참 고통스럽고 비애를 느끼시기까지 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2장 내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언약을 맺었던 그 신부의 사랑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시들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기 급급했고 완전히 우상을 쫓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들어와서는 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참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 땅에 이 곡식이 생산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이 갈릴리라든가 유대 땅을 보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물탱크처럼 지하 저장고를 땅을 파가지고 만든 곳을 곳곳에 발견하게 되는데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물탱크, 물 저장 탱크를 저도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물탱크도 있고 우리 교회의 3배 정도 되는 물탱크가 저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뭔가 번영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물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겪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실상 그것을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새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인데 그 가뭄에 사용할 물을 땅속에 비축해 두는 곳이어야 되는데 바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자기들의 힘으로 물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 어떤 그림을 설명하느냐면 이방신들을 그렇게 쫓아갔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동시에 이방신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 이거 우리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신들을 바꾸는 나라는 결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그것도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내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계속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히 25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까지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그 그늘 아래서, 그 우산 아래서 모든 이 비를 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다하고 팽개치고 아주 가당치 않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을 간간히 얘기할 때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인용한 그런 구절 있죠.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8절에 나옵니다.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우리는 보통 몰라서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데 모르는 것이 죄다, 무지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 무지를 드러내는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2장은 1장 서론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 대중 앞에 서서 하는 이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용은 보면은 철저하게 법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 고발장과 같은 그런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간이라도 내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듯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광야 생활, 그 마치 신혼생활처럼 여기고 행여라도 이스라엘이 잘못될까 봐 아주 노심초사 집중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생활하기가 어렵고 오늘 우리식대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다라고 한다면 가난하던 시절, 살기 힘들었던 시절, 뭐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던 그런 시절, 그러나 그런 시절에 오히려 사랑으로 견디고 기다리면서 그나마 행복을 붙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넉넉해진 다음에, 부유해진 다음에, 좀 더 풍요를 누리게 된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만을 붙들고 열망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점점 풍요만 약속해 준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고 바알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만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그 자체가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사실상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종종 불평했었죠. 심지어는 먹을 것이 뭐 양념친 마늘이라든가 부추 이런 것을 못 먹는다고 하면서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하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나마라도 다시 하나님에게
혼이 나고 또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 힘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 이런 힘든 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 자신들도 더럽혀지게 되고 그 땅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의 말씀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가나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지만 그들은 사실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쫓게 되었던, 그것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신의 이름인데 이게 풍요의 신이다. 풍요라는 뜻입니다. 다산의 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시는데, 자기들은 이방 신이면 족하다고, 자기네들은 오직 풍요를 책임져 줄 신이 필요하다고 아예 선언해버리고 아주 자기 이 인간의 율법처럼 선포해버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망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용서고 뭐고 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사랑을 쏟았는데 그게 무너지고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마음의 이 비참한 생각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을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영영 없애시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호소, 하나님 쪽에서의 끈질긴 구애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오지 중에 아주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이 농사가 얼마나 비옥한 이 나일 삼각주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애굽도 문명의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의 후손들을 왜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 데려다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왜 이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홍해 물을 가르면서까지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까지 직접 인도하시고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사실상 자급자족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 저 어릴 때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니면서 보면은 논들이 쫙쫙 네모나고 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간척지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든 이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 네모나게 평지인데, 보면 이렇게 그 옛날 논들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길들이 나고 그렇죠. 요즘에는 저쪽 그 중국 남쪽에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쪽에서나 운남성이나 이런 데서나 그런 논들을 보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저수지도 만들고 하지만 그런 그 산 높은 곳에 있는 데는 저수지도 없고, 그렇지만 농사는 져야 되겠고, 그런 밭이나 전을 얘기할 때 그건 천수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비가 오면 풍년 드는 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농사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 짓는 그런 옛날 방식의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이 사실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그 자체, 거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땅도 아니에요. 북으로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끊임없이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몰려오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또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대대로 강대국이 있고, 그들이 전쟁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그 끼어있는 지역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삶은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어느샌가 주변 나라들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첨예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이게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옥하지도 않아요. 남쪽 이 유다는 유다 광야의 언저리에 있죠. 얼마나 이 다 바위덩어리고 광야예요, 광야. 이 갈릴리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 돌짝밭 같은 곳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 실제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그 자체로는 지역 그 자체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인데, 언제든지 벼랑에 내몰리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신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좁은 길의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풍요 속에서 물질에 취해서 부족함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벼랑 끝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 요즘 그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풍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멸망당하는지도 모르는 길을 떵떵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환경,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 둘러싼 세상이 커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뭘 얘기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게 곧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이 원래의 그 컨텍스트, 이 맥락이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면 항상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죠. 군대 장관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 그 셋님 출신의 이 그 리더 아닙니까?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른 거 말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를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삶의 자리로 다시 주님, 제 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길인지,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그 좁은 길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주님과 더불어서 풍요를 경험하겠고, 거기까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더 큰 발이 주고자 하는 그런 풍요가 아니어도 작은 풍요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정한 풍요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자각과 헌신과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를 믿고 또 주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풍요와 행복이 어떤 삶인 것임을 깨닫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길을, 넓은 길을 쫓아가다 결국 주님을 등진, 그런 그 수없이 반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 마음 아픈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세상에서 비교해서 바라보기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가나안 땅 같고 척박한, 풍요롭지 못한 그런 곳이어서 세상이 주는 그 거짓된 약속의 풍요를 저희들이 한눈 팔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바로 진정한 풍요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그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도전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물결 교회가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곳곳에서 승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